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때는 말이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 내가 그때 모니터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하면서 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회상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허성영 목사님께서 위로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설교 제목이 환난과 위로네요. 어찌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 서두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심판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하실 것들을 예언하셨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로 그들에게 평안하다. 이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 다윗왕국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평안하다 말하면서 위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이방신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선지서 전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은 축복과 감사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뒤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난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첫 번째 메시지죠. 환난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결코 오해하시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의 이 서두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잠깐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에 일행보다 먼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방 신상에 그렇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소란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인 고린도였죠. 이 고린도 지역은 원래는 낙후된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새롭게 무역 항구 도시로 개발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이제 사도 바울이 당장에 이 숙식이 막막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천막 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이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각 지역에 고린도 각 지역의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가정교회 모임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죠. 3년이 채 못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편 동쪽에 이제 에베소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주게 됩니다. 그 소식은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예수파, 이렇게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파벌이 생겼고,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음란과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혼란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한 분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편지를 써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고린도 전서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꾸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바로 그 힘으로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고린도후서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는 편지,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위로, 이 주제를 편지 서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였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은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8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그 모든 기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의 그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위로이고 감사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만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을 속상하게 했었던, 마음 아프게 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죠. 이 순회 선교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녀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안타깝고 속이 상했을까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대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거죠.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서운할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압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이 위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처럼 나의 그러한 경험이 환난 중에 있는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른바 위로의 릴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행의 릴레이를 초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수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가져다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바울 일행, 그 전도단 일행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바울 일행이 그 여러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주는 이러한 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전에 6.25 전쟁 때만큼이나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등짝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전쟁을 알아? 이러면서 6.25를 직접 겪은 분은 지금의 이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막대 사탕을 하나 뺏긴 게 나라를 잃은 것만큼의 정말로 슬픔과 고통이겠죠. 어떤 고통과 슬픔이 더 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나의 죄악과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넓은 품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욕과 같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까닭없이 당하는 환난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역사를 또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나의 환난은 누군가의 위로를 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나에게서 온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나의 환난이 너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내가 받은 위로 역시 너에게 위로가 되어서 너도 나와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 이 기도의 고백이, 이 6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통상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아마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이 들짐승과 싸운 회상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 아니면 에베소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힘에 겹도록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애들 말로 힘들어서 나 죽는 줄 알았어. 그 얘기인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와,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장 9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몰리게 된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 구약의 그 율법과 성경 지식과 또한 수많은 상황 판단력과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했던 얘기를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장로님의 첫 기도 첫 마디가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전 2020을 외치면서 한국 교회들이 수많은 원대한 개혁들을 세웠는데 코로나 앞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 교회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세웠다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죠. 사경을 헤매던 이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아마 동일하게 물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울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겠죠. 그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죽을 것과 같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태경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내가 믿고 있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겨울이면 코로나가 사라질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니까 좀 더 버티십시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그 정도 수준에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이제 위로의 메신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동일하게 권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울은 이제 바울 일행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는 그 구조 작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구하는데 그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 성도분들의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중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영상을 담당하는 우리 방송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지역장과 또한 목자들을 위해서, 교회 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 성도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교역자들이 이제 릴레이로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 10시 반에 이 본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기도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환난과 위로라는 주제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반드시 위로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환난은 장차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나의 환난이 너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받은 위로 역시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겪는 그 환난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소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환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돋보기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